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언제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눌 수 있게 될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잘 정리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주제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큰 틀 아래서 첫째는 믿음에는 시험이 있다. 두 번째는 믿음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는 이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보면 좋겠는데요.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쓴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과 이방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갑자기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살던 곳이 아닌 그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3절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이요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이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로 뭘 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요 원래는 금을 재련할 때 쓰였던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순금을 만들 때 여러 과정들이 있죠. 뜨거운 용광로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순도가 높은 순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이 성도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시험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들로 연단하고 그래서 인내를 이루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는 즐겁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더 온전해지고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데 시험이 있고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 믿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도 주시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시험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앞서 여러분 성도가 시험을 당한다 했습니까? 안 당한다 했습니까? 시험을 당한다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13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연단을 위한 시험이 있지만 또 다른 대상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그런 시험이다. 이러한 시험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도 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거 외에 우리의 욕심을 미혹하는 이 악한 무리들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14절의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예전에 우리가 나눌 때 기억해 보면 원래 의미가 루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루어 낚시 얘기를 했죠. 루어는 뭐냐면 가짜 미끼예요. 가짜 미끼. 진짜처럼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을 어때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 욕심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진짜인 듯 보이지만 이것이 내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이 절망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미혹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죠? 다 허락했지만 이 선악과만 허락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해 보여요. 보암직해 보여요. 그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욕심에 이끌려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이 욕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러한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욕이 그 사단이 노리는 그런 아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일 때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굶주린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주의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알아요. 사람마다 이 욕심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욕심이 있고 그래서 막 어때요? 그거에 자꾸 합리화하게 만들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면 이미 너무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위한 시험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 두 번째는 믿음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1절을 보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 믿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뭐예요? 차별은 이 둘 이상의 대상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르게 구별하는 게 차별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주 예시를 잘 들었어요. 2장 2절부터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예배당이죠. 어떤 두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좋은 명품 가방을 메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딱 봐도 남루해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두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너희가 이 부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면서 여기 앞자리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에어컨 있어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오던지 말던지 저 뒷자리에 앉던지 말던지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대하면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4절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너희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헬라인이나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차별할 수 있느냐? 차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는 어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차별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이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누이셨다는 거예요. 생전에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어떤 부유함이나 좋은 것을 누린 적이 없으십니다. 삶으로는 늘 고난이고 역경이요 힘든 나날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봐야죠. 주님은 오히려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서서 돕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보면 은근히 차별하는 그런 삶이 많아요. 그죠? 은근히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좀 별론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가 왕따하고, 사실 모든 직장이나 다 그래요. 그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는데 심지어 신대원에서도 그렇고 목사들 모여있는 자리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믿음의 특징들이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은 행위로,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2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예를 아주 잘 듭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15절부터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러니까 굶주리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랴, 배부르게 하라 하며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지나가는데 정말 굶주리고 배고파서 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오늘은 꼭 밥 드세요. 아저씨, 목욕 좀 하세요. 그리고 쑥 지나가면 여러분 그 아저씨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무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뭐 계산을 해주면서 오늘은 꼭 식사하세요, 아저씨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고, 말로만 내가 교회 직분이요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요 드러나는 게 있어야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유익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는 아무런 보이지 않고 말로만 뒤에서 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 성경 읽었어요, 나 교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보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어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제가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국교회는 이것만 너무 강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삶으로는 아무런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요? 행함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냐, 너무 이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간다, 착각이죠.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해야지 유익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직장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할 줄 알고 이 입술의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장 5절부터 보면 이 혀가 뭐냐면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이 지체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어떻습니까? 큰 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냐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도 많다는. 그래서 예수님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몸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얘기해요. 이 입술로 우리가 너무도 무서운 죄를 짓기 때문에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입술을 두려워하고 혀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의 입에 재갈을 씌우듯이 우리의 입술을 재갈을 씌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늘 어떻습니까? 입술을 주의하고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직장 가운데 우리가 속한 지체들 가운데서 모이면 사람들 뒷담화하고,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주 그냥 삶이에요, 삶. 모이면 당파를 나누고, 모이면 없는 사람 뒷담화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오바하고,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이 입술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다 입술로 죄를 짓고, 아닌 척하면서 다 뒷담화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재갈을 씌우듯 입술에 재갈을 씌우라, 절제하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러한 믿음의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입술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고, 정말 모이기만 하면 그냥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러면서 절제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죠. 차별하지 않는 것,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 특별히 선한 행실로, 그 다음 입술을 주의하는 것, 절제하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 믿음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에 그래도 믿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5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연단하며 살아가며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찬양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고 역경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5장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고보는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다, 조상들이 어때요? 그렇게 다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앞선 선진들도 다 그랬다는 거죠. 특별히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래서 복되다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 이 욥이죠, 그죠? 그러나 참고 인내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가 많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내가 참아야 되고, 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왜 내가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부터 보면 바울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이 죽음의 협박과 정말 이 굶주리고 헐벗고 이 추위와 더위와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모질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려갈 길이라 표현하면서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8절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내하며 연단하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면류관을 위해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승리해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13절을 보면 야고보는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힘들지, 고난 중에 있지,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냥 마냥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들으신다는 거죠.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처럼 고난도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습니까? 큼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고 또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해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에 믿음의 시험이 있죠, 그죠? 연단을 통한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우리를 욕심을 미혹해 하는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특징이 있죠, 그죠? 차별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 뭡니까? 입술에 재갈을 씌우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믿음은 반드시 뭐합니까? 승리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큐티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누었는데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사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꼭 사사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